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본문이고, 그리고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약성서에 있는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특이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알고 빛이라는 말도 아는데 사랑의 빛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들죠.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어떤 금전적인 빛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빛은 사랑의 어떤 의무, 사랑의 책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충고 같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빚을 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신세를 지는다거나 돈을 꾼다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하겠죠.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성서 번역을 보면은 공동 번역을 보면은 조금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훨씬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요. 우리가 남에게 빚을 지지 말고 남에게 해야 될 의무는 전부 지켜서 어떤 부채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빚을 갚고 남이 아무리 남에게 시세진 것을 갚는다거나 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빚이 남아있는데 그 빚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빚이다. 어느 누구도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준 사랑보다 더 많이 넘치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덜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죠. 세법이 좀 합리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사에서는 give and take잖아요.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아야지 서로 인간관계가 잘 되고 또 오래가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갚아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을 갚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은 매달 갚아서 결국은 빚을 청산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나 이 사랑의 빚은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NIV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어떤 부채도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계속되는 부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한 부채를 갖고 있어요. 사랑의 부채를. 근데 서로에 대한 사랑의 부채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은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하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탁인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여진 바울의
맥락을 보면은 바로 이 시점이 되어서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룸으로서가 아니고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래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과 은혜 중에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그 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주 세목을 하나하나씩 우리들에게 적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흐름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것과는 구별되게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본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이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또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15장에 보면은 덕을 세워라. 이런 실천 사항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만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만을 갖고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항상 이루어야 할 그런 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좀 다니기 시작하면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말을 듣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로 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시대의 풍조와는 역행되게 사랑을 늘 비친 사람처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기인데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치를 이루시기 그 사이 중간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중간기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은 죄악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테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를 잘하면은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시간 테크를 잘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큰 스케일의 시간 테크를 해야 되겠죠. 하루하루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아끼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세계사의 흐름, 우주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정말로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러나 좋은 착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느슨해지고 게을러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어서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똑같은 긴박함으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셈법을 하면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약할 때, 그런 믿음이 그냥 막연할 때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로마서 본문하고 너무나도 잘 연결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을 보니까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마태의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을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특별히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특별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조직이 되어서 안정이 되었을 때의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그 독자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정립이 된 그런 교회의 생활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원래 하셨던 그 당시는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조금 있다가 그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회의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한 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정말로 질서가 중요하고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또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소자 하나라도 또 아무리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속에 품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전후의 맥락을 통하여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진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조금 더 여유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선하게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감정이 개입됐을 때는 용서를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상황은 바로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교회를 향한 이 복음서의 말씀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야단을 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어떤 움직임을 취하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다 보면 그거보다도 죄를 진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라.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게 굉장히 아주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단둘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일을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충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매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라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신중하게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단계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본다면은 그 안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목표와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절차는 그 다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 같아요. 역시 마태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이해할 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결정적인 장은 16장이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구원을 본격적으로 밝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은 굉장히 그 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그 18장을 보면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작은 사람 하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리고 나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밖에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의 흐름의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질서 속에서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말라라는 사랑을 더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하지 않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개념으로 모든 구절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맨 마지막 그 단계,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는 뜻을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아예 쫓아버려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까 싶거든요. 그런데 마태의 교회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였지만은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하는 그 명령은 단순히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쫓아내라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세리처럼 여긴다는 게 너희들은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고 죄인 취급하고 쫓아버리라는 뜻으로 너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세리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법조문이라면 명확하게 혼동이 되지 않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함으로써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사랑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이해하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하는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늘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인품만으로는 이런 사랑을 결코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뜻은
믿음과 소망 없이 사랑만 갖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소망이 없는 그런 소망이라는 뜻이 되겠죠. 믿음이 큰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